오늘 8월 마지막 제주 예배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돌보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 자리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8월 다섯째 주일, 심한 전염병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져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기도의 수호대로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시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아버지 우리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와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호대 아버지 기도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붙듯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기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재직들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우리 집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한 주에 한 시간 정해진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서원하고 약속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로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 같은 아버지 성령의 기도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셨음을 주니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의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로 속죄함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에 부족하기만 한 사람들을 주여 아직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고백한 옛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이제 은혜의 주님, 이제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는 혼돈의 사회를 이제 바로잡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표대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영적 경험을 풍부하게 이제 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부정과 부패의
유혹에 이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국회가 하루속히 제9시를 다함으로써 대정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제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민 단체들이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참여 정치의 장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방자치 제도가 지역 유지들에 의한 부패와의 산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풀뿌리의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되어 이제 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이제 공의롭고 정직한 활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북한 이제 정권도 군사 무기 개발에 이제 매달리고 핵무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민들의 식량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주민 이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 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제 멀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온라인 예배지만은 착실히 그들이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이 민족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6.25의 전쟁과 일제 치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바이러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사랑하는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귀한 시간 참석한 모든 이제 성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할라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시고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비비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날 뿐이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으로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다시금 성찬 예식을 통하여 확증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후에 제가 대표로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하기에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또 하지만 온라인으로서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혼란스러운 이때에 믿음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위원들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이 가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이 성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보, 그 믿음의 행보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또 연일 매스미디어가 이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불명예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한편으로는 회개하여야 하지만 또한 감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까지 사회 거리 두기 2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 물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형태이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처소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메대 사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여서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에 여전히 다니엘은 그 왕들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고관들을 세워서 그 넓은 영토 메데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하였을 때에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셋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보니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이 민첩하였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유능하고 탁월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그 총리 셋 가운데서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신하로, 자기 다음에 제2인자로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메데 바사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총리와 고관들이 이와 같은 다니엘 속국에 불과하고 작은 민족의 유대인 히브리 민족에 불과한 자를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에 이제 악심을 품고 그를 음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국사, 그가 하는 모든 국사에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그 율법을 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함정으로 파서 이제 그를 총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요청하여서 일정 기간을 두어서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어서 왕의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권,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흔쾌히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음모와 음해 가운데 거짓된 고관들의 거짓으로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순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영웅들의 서사,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영웅들은 하나같이 난세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난세,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영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태로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영웅인,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에 의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악어의 먹이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암흑의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를, 우리 구약에서부터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교회 신앙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갔을 때에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순전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헌신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어떤 자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만이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율법만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은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되어져서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그 바벨론을 부강하게 하는 인재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교육을 받았을 때에 왕이 허락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옷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내시가 이와 같은 교육을 담당하였을 때에 다니엘은 그 내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와 같은 요청은 노예된 자가 감히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얼굴이 자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요청이 내시에게 승낙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더 왕이 준 진미,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니엘은 이와 같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 두 번째 읽었던 시편 119편 161절의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이와 같은 핍박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운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며 그 편지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에게 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두 편의 편지가 디모데 전 후서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로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어떠한 부탁을 하게 되어졌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올 때에 두 가지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옥살이 하면서 그 추운 감옥의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은 어떠한 책을 이야기하는가? 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신이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4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시간에 또 갇혀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였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자 하였던 그와 같은 신앙의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헌신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 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그 말기로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 아니 일상 그 자체인 가정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성전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인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믿음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을 때, 다니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그
바벨론 제국의 또 메세 바사 제국의 종이 되어졌던, 노예가 되어졌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대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면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을 때 회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어떠한 곳인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정상적인, 오늘로 이야기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원리인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또한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누구다? 제사장이다. 아멘. 예전에 카톨릭의 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읽고 누구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제들만, 사제 계급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을 때에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이 박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박사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사는 자기가 궁금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의 목적,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배움 가운데 있는데, 그 배움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원하는 답 또는 진리,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들을 수가 어렵게 되어졌지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바울 또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가치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를, 그 음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난세의 영웅,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듣는 가장 기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역시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 막혀있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창을 내어주시는군요. 우리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서 그와 같은 어떤 한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한 창을 막으시면 또 다른 창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 아주 주옥 같은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제 오히려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과 같이 말씀의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그 말씀의 적용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듣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가 여러 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가 쉽고 또 그 흘러넘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의 제목,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치 그 불교의 경문을, 불교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경전을 외우고 암송하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답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질문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상황에 맞춰서 질문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꼭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한번 오늘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다니엘이 통해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에 왕의 새벽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순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와 같은 모든 오해와 모함을 다 신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래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창을 열어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극소수의 정치 세력화된 우리 개신교 지도자 또 그 따르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재확산의 원흉처럼 우리가 지금 비난과 어떤 혐오와 그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겸비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상에 교회 혐오에 대한 그런 글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려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 기도하는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하나님 나의 삶의 길과 기준을 삼을 때에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두려워 떨며 그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환난의 때를 벗어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지난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짧든지 길든지 잠시 잠깐이라도 성전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우리 중직들, 재직들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큰 어려움과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이 나라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수호대 파수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기준,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할지를 적용의 말씀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광을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좀 더 생활화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신앙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가정이 성전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모신 우리 예배 주의 성수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좀 더 찾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에 파송되어진 한명인 선교사님의 이제 그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선교 헌금에 동참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과 또 교회가 운영되어지기 위하여 연보하는 것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이와 같은 환난의 때를 벗어나기를 구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길과 함께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펴서 이 신앙의 위기에 따를 때를 극복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우리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